안녕하세요. 평신도 목회자 4기 훈련생 기정년 집사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 사람들과의 어색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현호 권사님께서 저에게 3인조 교회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모임이 처음이었던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기도 하여 깊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들의 간증이 은혜가 되어 3인조 교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3인조 조원들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와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교 말씀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제 삶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며 3인조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인조 교회에 적응할 무렵 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 리더 훈련은 아무나 하나 하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는 날 이현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목회자 훈련을 받아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손에 이끌려 평신도 목회자 4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와 권면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이현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은 3인조로 구성되었고 저희는 윤경자 집사님과 박원자 권사님과 한 조가 되어 훈련생 3인조 교회인 미랄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미랄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를 했고 그 결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면서 3인조 교회가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느끼며 늘 암송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항상 주님은 3인조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점은 끝까지 하는 기도와 중보기도였습니다. 늘 혼자 하는 기도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3인조와 함께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맛을 알았고 이전에는 응답이 늦어지면 금방 기도를 포기했던 제가 기도 훈련을 통해 끝까지 하는 기도를 배우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받은 훈련은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2단계 훈련인 말씀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의 내마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데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3단계 훈련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훈련 과정에서 배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대한 내용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인데 그 의리는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이번 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기 평신도 목회자 리더 훈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철야 기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부담스러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4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지 하며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는 없고 가는 것은 부담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직도 집에 있는 저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꼬리뼈하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 장시간 앉아있지 못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는 기도회를 빼먹을 완벽한 이유였지만 그래도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천군만군처럼 무거웠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문이 열리고 앞을 보니 목사님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에선가 너 왜 지금 왔어 하는 음성이 내리를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자리에 앉아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저의 마음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언제 끝나나 하며 기도회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본당문을 나오는 순간 목사님이 작은 소리로 집사님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또 한 번 죄책감이 들며 한없이 죄송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왜 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을 찾으십니까?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며 뒤척이는 밤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팠던 곳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같이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3인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3인조를 할 때는 떨림과 두려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3인조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며 저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 평신도 목회자로서 3인조 교회를 개척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개척은 어떻게 하지? 과연 내가 평신도 목회자로서 3인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는 누군가를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자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 생각나며 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저는 저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니라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3인조 목회자 훈련은 결코 특별하고 뛰어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이 훈련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주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값없는 선물 3인조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3인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